분리불안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분리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마음 때문에 과도한 불안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리불안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보면 과잉보호 속에 자라나서 지나치게 보호자에게 집착하거나 의존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어떤 학대나 단절,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다시 아픔을 겪으면 어떻게 하나, 또다시 상실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을 염려하는 아이들에게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아직 온전히 성숙되거나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된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불안함은 발달 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성장되면서 극복이 되지만,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다 큰 성인이 되어도 느끼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믿노라 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확신이 흔들리거나 또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닌가,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믿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정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계신다고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경험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또다시 예수님과 분리될 텐데 이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그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사도적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변곡점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은 이미 주님께서 예고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처음에 천사들을 만나는데, 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7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났을 때에도 10절에 보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에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느 산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느 산을 지명하시면서 그곳으로 모여라 하신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곳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그래서 감람산 위에 있는 이 베다니 지역 어디에서 승천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승천하신 것은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 어디쯤에선가 승천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북쪽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사도적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감람산 어디에선가 승천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고별 설교는 아니지만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고별 설교처럼 지상 명령을 내리신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고하신 대로 갈릴리 어느 산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셨고 그곳을 찾아온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우리의 상식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눈앞에 목격을 하면서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본 부활의 모습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심은 불신과 배척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배도 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직 온전히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또 불안해할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처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심란하고 때로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이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앞으로 육신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대할 수 없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마저 승천하시고 난다면 저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목격한 예수님의 팩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만왕의 왕으로 새롭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앞서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앞에 보이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땅에 보이는 천하 만국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주라 부르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입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종하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경배하러 찾아와서도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느냐, 왕을 찾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월이 흐르면서 왕으로, 제도권적인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동방 박사들이 찾은 유대인의 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그 권세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탁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모습만 보면 주님께 이런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제 곧 주님이 승천하실 텐데 다시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제자들은 자기 신앙이나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탁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막 불안한 일이 닥쳐오고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막 몰려올 때 그것에 막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몰입하여 집중하면 그 불안함을 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극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야, 이제 예수님 없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불안한 마음만 토로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뭡니까?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제자 삼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자 삼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은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잘 드러나 있고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주동사와 이 주동사를 설명하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동사는 뭐냐? 이 명령 속에서 한 가지 핵심이 되는 주동사가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동사형으로 번역된 모든 것들은 제자 삼기 위해서 분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헬라어 성경을 이 문법적으로 비교적 잘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영어 성경본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우리말로는 여러 동사들이 나와 있지만 주동사로 번역된 것은 go and make disciples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주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분사형으로 설명하는 그런 문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aptizing,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teaching them to obey,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뭐냐? 가서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을 통해 제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먼저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고, 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주님의 지상명령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내가 존재하는 목표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 삼는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 이것이 되어야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안함을 거두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 삼는다는 게 뭐냐?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제자 훈련이 붐을 이루면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랬을 때 이 제자훈련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해보니까 이게 지식 전달만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이것보다 귀하고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12장에 보면 이 영적 전쟁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 전쟁을 설명을 하면서 여자로 예표된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은 양육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으로 예표된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예비하신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계시록을 보면 그 광야가 뭐냐? 12장 6절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14절에서도 용이 하늘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쫓겨 왔을 때 다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어서 다시 광야로 가서 양육받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못 배워서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처음부터 목회에 좋은 본을 보고 배웠더라면, 신앙생활에 좋은 본을 보고 배웠더라면, 그리고 누군가가 처음부터 바르게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신앙과 인격을 잘 다듬어 주었더라면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할 만한 사람인데, 그거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니까 은혜는 받아서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여기저기 부딪히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본인이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면, 제대로 제자로 양육해 주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이 있어서 보다가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잠시 인용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에는 가시적 봉사와 불가시적 봉사가 있다. 가시적 봉사는 뭐 글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봉사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주방에서 일을 한다든가, 또 뭐 교사로 봉사한다든가, 성가대로 한다든가, 또 안내위원으로 한다든가, 뭔가 이런 이 가시적 봉사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교회나 공동체의 격을 높이고 가치를 높이는 것은 그런 가시적 봉사가 아니라 불가시적 봉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봉사적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카톨릭에서 이 성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카톨릭에서 이 성인, 성자의 반열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 핵심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배려하고 자신을 스스로 살피면서 내가 하는 삶이 봉사가 되는 삶이 되겠다. 이것이 체질화되는 사람, 이것이 성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불리는 호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막 태어나면 갓난아이라고 부르고,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불리는 호칭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불리는 호칭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인으로 불려지고 어떤 사람은 어른으로 불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노인으로 불려지고 어떤 사람은 어른으로 불려진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여기에 따라서 노인은 그냥 나이가 들면 저절로 노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그냥 저절로 노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가시적 봉사, 끊임없이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것이 체질화되고 몸에 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른으로 추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은 병들어 누워 있어도 늘 그 그늘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노인은 나이 들어 건강할수록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불가시적 봉사,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본을 보이는 그런 것이 체질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유튜브의 내용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 사실 이것이 제자 훈련이고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어떤 교재를, 코스웍을 맞춰서 내가 이 교재를 띄었다, 성경 공부를 다 했다,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어른이 되어져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고 양육이라는 것이죠. 한때 이 제자 훈련을 목표 핵심으로 삼고 사역을 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해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린 것들을 보면 제자 훈련의 결과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진이 빠지도록 제자 훈련을 했는데 결국 보니까 교인들은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결국은 원상복귀되고 사람이 안 변한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양육 학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머리만 키우는 지식 공부가 되면 절대로 양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 그 핵심이 뭡니까? 자기 자녀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6장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런 주민등록 관계 속에서는 내 자녀이지만 영적으로는 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닮아가고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야 그것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에 보면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를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한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할례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이 세례를 새로운 믿음의 관계로 시작하는 것으로 절차를 만드셨습니다.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때, 혹은 어떤 출교에 준하는 중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일 때 그때 국한적으로 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세례로 바꾸신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제자를 삼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청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은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세례로 바꾸셨듯이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의 그릇을 바꾸고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로당에 가면 70살이 물 떠오고 심부름 해야 되고 어린애 취급을 받는다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 50대, 60대가 교회 막내가 되고 젊은 세대가 돼서 교회에서 꾸준 심부름 해야 되는, 물론 뭐 청년들을 심부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린아이 취급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도 지금 우리의 생각과 방식으로 과연 젊은 세대들을, 청년들을 품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머무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은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말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때로 교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가, 또 평소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머무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본받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는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하나 소개하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은 원어적 의미로는 시간적으로도 항상이지만 공간적으로도 어디에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어떠한 모습으로든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비록 승천하셔서 육신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말씀으로, 원래 우리 주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 강림주일로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정말 분명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두렵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헌신자들, 위인들이 사실 이 본문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비록 그 앞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때로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언제나 어디에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내가 지금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남은 신앙 여정을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